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내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신 말씀의 근거로 김영국 목사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회 잘 보시죠? 예. 예, 전도사님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하실 때마다 정말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실히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삶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놀랍게 저를 변화시키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을 근거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기대와 슬픔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우리 순복음 계열에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시라면 사실 이렇게 교회력에 관련된 그 설교는 잘 사실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특히나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이게 서양교회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한 맥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력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순복음 열린 우리들의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좀 적절한 교회력의 시기가 오면 한번 이런 교회력에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수요 예배를 하는지라 수요 예배 때는 항상 제가 교회력과 관련된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최근에는 사도신경과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 3주차로서 한번 대림절과 관련된 설교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보시면요, 아마 이렇게 촛불을 이 대림절 시기에 쫙 이렇게 펼쳐놓은 교회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요, 이 촛불을 이렇게 색깔별로 놓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저희가 띄워봤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각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성탄절이 시작되기 4주 전서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놓습니다. 가장 진한 것서부터 점점 옅은 색깔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흰색으로 바뀌는 이제 그러한 촛불을 이렇게 한 주씩 켜는 그런 순서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촛불은요, 그냥 켜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가장 진한 보라색 초를 의미합니다. 그 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촛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촛불은요, 연보라색 촛불인데, 이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 서로 다투고 막 시기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색 촛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3주차를 의미하는 촛불은요, 분홍 색깔 촛불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의를 불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분홍 색깔 촛불을 세 번째 주차에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차에는 이제 흰색 촛불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촛불을 켜면서 아기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만큼 그렇게 즐거움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을 때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자,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삶이 팍팍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들을 품으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한 상처로 좀 밤잠을 설치는 나날 속에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아기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기대되는데 제 삶은 그러면도 너무 팍팍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분명히 탄식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편지, 그리고 회복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사야 61절 말씀은요, 61장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저 관망하시거나 멀리서 지켜보고만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때로는 절망을 소망으로 왁견을 해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강력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마음이 있으시다면,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채워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위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려 오셨다라고 말씀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6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서 상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산산조각난 질그릇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깨지고 깨져서 정말 미치도록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배신으로 혹은 어떠한 것의 실패로 혹은 사랑하는 일을 잃은 상실감으로 그 마음이 깨져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1절에서 말한 상한 마음이라는 뜻인 겁니다. 세상은 깨진 그릇이 있다면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뭐 못할 걸 다시 쓰려고 그래. 어차피 그거 깨어 붙여봤자 옛날처럼 할 수 없어, 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갖다 버립니다, 사실은.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깨진 그릇 혹은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하나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접붙이시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다시 붙이시는 치유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의 친구 그리고 이웃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픈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혹은 남들은 모르는 그냥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눈물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힘내!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냥 그런 위로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철저하게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살이 돋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치유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순간에도 혹은 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살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결코 아픈데, 내가 너무나 아픈데 결코 그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아픈 거를 숨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그 쏘시는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리고 육신을 어루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거룩한 교환, 제 대신 화관을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교환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만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환의 내용은 정말 실로 놀라운 내용이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다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를 가져가시고 화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잿더미 같은 실패와 허무한 인생을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새 화관에 주신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는요, 주님께서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기쁨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있는 속사람을 세워주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근심을 가져가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송입니까? 지금 내가 내 몸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탄식 속에서 내쉬는 한숨, 그리고 한숨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른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을 하는 순간 그조차도, 그 탄식 속에서 울고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머무르시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환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믿고 오신 그런 신비, 성탄의 신비를 이러한 교환의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저주, 슬픔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고 정말 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생명, 평안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기뻐해야 할 정말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시는 인생 속에서 굉장히 잿더미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가운데서 정말 큰 근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으십니까? 한번 그때는요, 믿음으로 한번 눈을 들어서 오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함을, 그리고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그런 설레임을,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역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바꿔 나가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십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서는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딱 발생했을 때는요, 정말 그 세림절을 맞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삶에 펴져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 하반절에서는요, 우리들을
의의 나무로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니시고요. 정말 완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말의 선포를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막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혹은 나의 신앙만 단단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나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까지, 그리고 자녀들의 삶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좀 힘드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결코 이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앞두고는 우리 앞에서 회복의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지금 오늘의 말씀 4절에서 밝힌 것처럼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분명하게도 다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의 이 날, 여러분들 삶의 터에서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 대림절 3주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고치러 왔다.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왔다. 너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설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외로워도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입히시는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을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쁨 속에서 정말 맞이하고 기쁨으로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